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편 눈살이 품꾼을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재물의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종자로부터 시작하여 온전자까지 셋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온전자들이 와서 또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도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두교를 결미하며 외롭게 하여야 한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그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스데반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여 무엇을 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들에게 명하여 분하여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통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하는 내용으로 전개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보통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비유로서 쉽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곧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이 쉽게 설명된 본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0절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되고요?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씀이 곧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이는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이 누구며 포도원은 무엇이고 청지기는 또 무엇이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포도원에 데리고 가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지기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부지런히 품꾼을 보내는 이 일, 그리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맨 먼저 나온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짐작하듯이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 먼저의 의미가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의미하는 그 뜻이 여기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시에 들어갔던 품꾼, 제11시는 오늘날 오후 5시 맨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품삯으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지요. 선생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상이 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부자 청년이 그토록 바랬던 그 영생의 선물은 부자 청년은 받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이 된 것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정말 중요한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청지기가 이 품꾼들을 부지런히 포도원에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로 그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표적만 믿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처럼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혹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종인가 자유자인가 그것을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또 한 명 있어요. 얼마나 그 여인은 불결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갈급함으로 해결하지 못했어. 목이 마른 인생인데 그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거기에 해석은 강도라 했지만 얼마나 살인을 하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좌평강도만 깨닫지 못하고 우평강도는 선생님 내가 오늘이라도 선생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바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 속에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이 다른 복음, 이단의 그 행위를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청지기인 예수님이 오늘날도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가 아는 그 초청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참 은혜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 똑똑똑똑 누구야 문을 열어라. 그 문은 마음의 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대부분의 인생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두드리는 소리, 누구야 문을 두드립니다.
썬다싱은 그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살하려고 가는 그 몇 시간을 앞두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었더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응답을 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다들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가고 있어요. 저도 때가 되면 교회 가겠지요. 참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이고 난 내년쯤에 아니면 한 10년쯤에 믿지요 하다가 한 9년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면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나의 주님으로, 내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신 후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장과 17장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20장 18절부터 보이는 그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매달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피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 유혹을 이겨내시면, 왜냐하면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 이제 로마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우리 아들을 좌편 우편에 세워주세요.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 부모로서 마땅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보다 다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우리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 좀 저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치맛바람이나 좀 일으켜주지 하면서 그들이 분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육신의 부요를, 그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회복만을 생각하는 욕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그곳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이는 다윗의 인구조사, 이러한 것들이요 불신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물질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는 것은 성공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마음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선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권력과 물질을 가지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이는 인구조사의 사건도, 자신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남쪽과 북쪽을 통일시켜버리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싸워야 될 대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다윗의 마음 속에 교만을 심어주고 그 다윗의 마음 속에 우쭐거리는 마음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신 그 대목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권력과 물질과 성공이 우선이 돼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 그 책망은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너 왜 그래, 이 정도의 말로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르고 주님의 책망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그런 주님의 책망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시려느냐? 그런데 아직까지 젖먹이 신앙인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니까, 그럴 때에 이 잔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머뭇거렸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미워 죽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먼저 뭐든지 다 하고 싶어서 저요 내가 마실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잔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 잔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 환난과 그리고 권고와 핍박을 당하고 기근과 홀로 되는 적신과 칼과 위험이 기다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는 사망 골짜기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시편 84편 6절에 보이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잔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의 의미를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대속물의 의미가 바로 잘 아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바로 대속물의 의미. 레위기서 16장에 보이는 두 염소, 백성들의 죄를 위해 희생되었던 한 염소는 제물이 되고 또 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쫓아버린 그 염소 이름이 뭐지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고 6장 10절에는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0절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속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종은 둘로스라 그럽니다. 예전에 한 번씩 세계 각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배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잔을 마시겠다는 의미,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되셔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잔이라 부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제11시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빚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슬픔 많은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갑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결혼의 문제에서 절망하고 영끌이니 비토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얘야 내가 너와 더불어서 너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겠다. 광야의 길을 열고 사막의 강을 열어줄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잔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잔을 마시는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많은 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줄 것이고 마침내 이른 비가 복을 채우는 놀라운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